일주일의 한순간인 이 수요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로 찾아오신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내렸던 그 가을비를 통해서 더위가 식혀가고 선선한 바람이 우리들의 콧가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김포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로 왔습니다. 이번 한 주를 보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어떤 믿음의 결단들을 하셨나요? 오늘 예레미야 19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또 선포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돌아가 물이나 포도주를 담을 때 사용하는 옹기를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레미야는 옹기를 삽니다. 아마 새롭게 사는 옹기에 원래는 포도주나 물을 담기 때문에 액체를 담았을 것입니다.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한 장소로 갑니다. 예레미야가 액체를 가득 채운 옹기를 들고 향한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곳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소개합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 몰라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면은 어디지? 라고 고민하겠지만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실제로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 하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를 이방 신들에게 우상으로 내어드리고 그 시신들을 버리는 장소였습니다. 쓰레기가 모이는 장소고 시신의 냄새가 가득한 장소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사람들을 모으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백성들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 몇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상징하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어느 한 곳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옹이에 물을 들고서 낑낑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이 목적지가 어딜까라고 하면서 의구심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형렬 가운데 점차 종착지가 보입니다. 쓰레기가 가득 찬 곳, 쓰레기 내음이 나고 나아가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곳으로 가자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들을,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게 했는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그 행렬은 떠들썩하거나 유쾌한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낑낑거리면서 옹기를 들고 가고 있고 사람들은 걸어가는데 저곳으로 가면은 쓰레기장밖에 없는데 저곳은 시체를 처리하는 곳인데 왜 절로 가지? 라고 하면서 의구심이 가득한 곳으로 계속 걸어가는 그 모습, 유쾌한 장면은 아닙니다. 모든 이들이 불쾌하고 찝찝한 장소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모입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1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아, 예루살렘 주민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은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아멘. 불쾌하고 찝찝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앞에 행하는 죄악이 너무나 크다. 너무나 엄청나서 나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다. 나의 백성이 나와 언약을 맺어서 나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에 약속하고 선언하였던 그 백성들이 이런 죄악을 범할 줄은 나는 몰랐다. 물론 이 모든 행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의 이방 족속들이 행하던 자연스러운 이방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기에 하나님은 너무나 당혹스럽다. 어떻게 나의 백성이 이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상심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위들을 바라보시며 나와의 언약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하여 언약을 맺음으로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선언했던 너희들, 에발과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 백성들,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하면서 내가 이제 이 땅에 이방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를 세우면서 이 땅의 유일한 주인은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왕들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 나라가 나를 버렸다. 그래서 이곳은 더 이상 나의 나라가 아니라 낯선 곳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종종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지칭할 때 이곳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언급되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이곳은 하나님의 도시였고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곳에서 행했던 그 죄악 때문에 이곳은 더 이상 나의 나라, 나의 도시, 나의 성전이 아니다. 이곳은 낯선 곳, 즉 가나안 땅이 되어버렸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다짐했던 백성들의 선포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그 선포에 따라서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서 만나게 주겠다라고 성전의 가치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 교제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곳이 이제 낯선 곳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곳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었다. 내가 주인 되어야 될 이 땅을 너희들이 주인 되는 이방 땅으로 만들었다. 나는 그래서 이곳에 더 이상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더 이상 너희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어 가신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예레미야 1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을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으로 논란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열할 때 하나의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기에 가득 찬 액체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즉 쓰레기장에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너희들이 쏟아질 것이다. 무엇이 쏟아지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동안 아끼고 애지중지하였고 그들이 추구하였던 모든 것입니다. 온기 안에는 그것을 보호해야 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쓰레기장에 쏟아내면서 너희들이
추구하였고 만들어 갖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흰놈의 아담의 골짜기에서 이방신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바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평안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정치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고 자주권을 얻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지 않는 것 같으니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나라들은 승승장구할까? 왜 저 나라들은 잘 될까? 우리의 하나님이 약한 것이 아닌가? 저들의 신이 더 강한 것이 아닌가? 저들의 신이 원하는 것을 주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 평안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애지중지한 것을 모아오고 또 모아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은 죄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향한 보호함을, 인도함을 거두어 가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 갔던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자녀들을 여전히 바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바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겼다면 이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녀들을 바치고 그들의 살을 먹게 할 것이다. 처참한 상황으로 변경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지지를 철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멸망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나기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바쳤던 자녀들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미래를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추구하였고 애지중지했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을 넘어서서 본격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예레미야 1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려니 도빗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로 하여금 들고 갔던 그 온기를 깨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기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오염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기를 사용하다가 오염이 되면은 그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어디에 버리냐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온기를 깨트리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깨지는 온기를 보면서 한 구절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33절입니다. 그것 중 어느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곳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그릇을 깨트리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레위기의 율법을 통하여 부정한 것은 깨질 것이고 버려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퍼포먼스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행함으로써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무가치한 그릇, 깨져 버릴 그릇이 되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흙으로 비유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너희에게는 희망이 있다. 진흙일 때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심판을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요청을 모두 다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진흙이 아니라 가마에 굳어져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는 오염된 그릇이 되어 버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염된 그릇이 아니라 소중한 보배 그릇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져 버려야 될 옹이가 아니라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보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절입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아멘. 죄악으로 인하여 완악하게 굳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옹이가 완성되어서 그릇이 구워져 굳어져서 더 이상 변경할 수 없게 되면 그 용도가 맞지 않거나 오염되면 깨트려 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변경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진흙이 아니라 구워져 버린, 죄악으로 단단해져 버린 옹이 그릇, 버려져 깨트려 버린 지랑아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킨다면 돌이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거절하고 또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파멸은 확정된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와 함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쓰레기장입니다. 사람들의 시체가 썩어 들어오는 쓰레기 하치장, 시체 처리장입니다. 그곳에서 풍겨져 나오는 악취만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심판만이 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았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판 이후에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희망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희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우리가 여전히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스라엘과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음에 그 희망이 시작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전쟁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수혜배 가운데 2월부터 예레미야 강해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레미야 강해 설교의 첫 제목 기억하시나요? 제가 설교했습니다. 희망은 심판을 넘어서 온다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지치게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이 오늘 이 순간 선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을 수없이 거절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솔직히 성경 속에서 심판당하는 그 성경의 인물들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난 저렇게 하나님을 끈질기게 거절한 적 없지, 잠깐 살짝 하나님 치시면 난 돌아오지, 아니 나는 그런 치시기도 전에 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라고 하며 끊임없이 비교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동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 이방 민족들을 봐라. 쟤네보단 내가 낫지.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잖아. 겸하여 섬길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난 돌아올 수 있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나는 이방신 섬기는 거 언제든지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 나는 양다리 걸치고 있거든. 걔네들보다는, 저 이방 민족들보다는, 블레셋보다는 내가 낫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함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제사가 있다. 하나님이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있다. 이것들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망할 수 있겠느냐. 지금 잠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최소한 이방 민족들보다는 우리가 우월하지. 이 생각이 이스라엘에 꽉 잡힌 그들의 아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곳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었다. 이곳은 내가 주인 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인 되는 너희들 뜻대로 살아가는 이방 나라다. 나는 이곳에 머물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을 위한 보호와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사랑하는 김포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을 계수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앞에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최소한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라는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날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쩌면 우리는 가마에 구워져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지랑아리처럼 죄악으로 굳어져 있는, 죄악으로 완악해져 버리는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나의 성공을 위한 바벨탑, 나의 성공 신화를 높이 쌓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진흙과 같이 부드럽게 만들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상한 모습으로 굳어졌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깨져버릴 그 우리들의 운명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악과 완악함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를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속에 굳어져 버린 질 항아리일지라도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진흙 덩어리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 여러분들은 첫 번째와 같이 완악해버린 질그릇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보배 그릇을 만드시겠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백성들아, 나의 제자들아, 너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 새로운 시간들을, 오늘 하루를, 남은 일주일을, 남은 2024년을 어떠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겠느냐. 사랑하는 김포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당연한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